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서 12장 1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12장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아바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그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어기 오른쪽 곧 계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개에 넣더라. 이에 그 개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그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소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스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벨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유다왕 요아스를 통해 배우기, 유다왕 요아스를 통해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가르침 받은 것을 끝까지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느끼셨지만은 2절은 요아스 왕의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3절은 부정적인 평가에 해당됩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따르면은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그 모든 날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해 보면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훈하다라는 말은 뭐냐? 사물의 본질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율법, 교훈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토라와 같은 야라 동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단순히 가르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할 때, 가르칠 때에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그 말씀에 뭐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면은 주변에 좋은 돕는 자들이 바로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로 교훈해주고 도와주니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멘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줄 좋은 멘토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나의 자녀들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영적인 멘토를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아스 왕의 전반기 생애는 영적 지도자 여호야다의 가르침대로 사는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고 좋은 영적인 선생님을 옆에 계속 둘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을 언제까지 내 생각을 옆에 치워놓고 그 생각을 반영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성년이 되어 자기 생각이 있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보여지느냐,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것보다도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역사서가 있는데 역대하서 24장입니다.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바알 숭배에 관심이 있는 측근들의 말을 기울여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심지어는 유다 방백들의 청원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섬기는 일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끝까지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좋은 선생님이 나에게 교훈해 줄 때만 듣고 내가 잘했다고 해서, 내 생각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에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왕 요아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서부터 16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할 일을 정하여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 요아스가 7세 나이에 즉위했지요. 그러면 23년 되면은 23 더하기 7 하면은 30입니다. 요아스가 30세 되던 해까지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에게 얘기했는데 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 요아스 왕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이 주어진 직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면은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성전이 수리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수하로 있던 아는 사람, 즉 회계 담당자와 결탁해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적인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 잘한 일은 칭찬받을 일이지만은 현재 못한다면은 책망을 받고 새롭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할 일인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그리고 헌금궤를 두고 헌금궤에 모인 은을 계산하는 일은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맡아 분명하게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맡은 사람에게 돈을 맡겨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할 일을 정해가지고 일을 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가 되도록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12절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게 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여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뭐 하겠다? 수리하게 했다. 15절에 보면은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정해서 그리고 해야 될 사람을 정해서 하게 할 때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할 일을 정해서 일을 하게끔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여기 보면 그 사람과 세마지 아니했다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을 믿고 맡겼다라고 했는데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은혜광성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왕 요아스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17절서부터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성전이 바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중심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니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교제하며 그에게 영향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을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니까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이샤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하나님의 분노에 차는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다 보니까는 군대가 쳐들어와 오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어디 있는 곳으로 바칩니까? 성전에 있는 곳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을 갖다 바치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요, 성전다워지고요, 성전을 수리해 가지고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견고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면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성전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날이 암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군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한과 정말 남한이 계속해서 대결 장세로 나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고, 올해는 더 힘들다고 하고 은행의 이자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지요.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자들이 바로 되게 하옵소서, 경제인들이 열심을 내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나라를 바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견고해져 가지고 이 성전이 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유다왕 요아스를 통해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침 받은 것을 끝까지 준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할 일을 정하여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성전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또 은혜광성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 잠을 깨워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을 통해서 유다왕 요아스를 통해 배우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르침 받은 것을 끝까지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내가 이전에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할 일을 정하여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면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정해서 분명하게 하게 할 때 일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받은 자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견고해져야 성전이 바로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굳건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이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3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찬양할 때에 성령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몸이 아픈 자들 기도할 때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통스러운 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 혼란과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원하는 자에게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꾼들을 만나서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학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합격의 기쁨을 아버지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